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위에 굳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각자의 생각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성공이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관계, 의미 없는 시간들로 낭비하지 않고 오직 예배와 말씀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각자의 불안, 상처, 염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만남으로 채워주시고 선한 경험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녀들을 지혜와 사랑으로 양육하며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을 본보일 수 있는 부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몸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목사님께 두려움보다 평안을 주시고 낙심보다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불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전해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숙이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깨닫고 변화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 뒤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참 잘하셨는데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예, 너무 감동입니다. 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셉은 정말 억울하고 분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것도 마땅히 없었잖아요.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 것일까? 과연 이 고난은 언제쯤 끝이 날까? 과연 끝나기는 할 것인가?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였고요. 그리고 사랑받던 그 아들에서 이제는 저기 애굽 다른 나라 하루아침에 그냥 노예 신세로 전락되었고, 뿐만 아니라 아주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자기가 도움을 주었던, 그래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그 사람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해서 마지막 희망까지도 꺾이는 그런 혹독한 세월을 거의 13년 이상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 억울함과 분함에 치가 떨려가지고 단 하루도 발을 편하게 뻗고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으로 믿기 어려운 일은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돌려주세요. PPT로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 다음에 제2인자, 그러니까 총리로 그가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그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게 지금 총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한풀이 해야죠. 그동안 자신을 억울하게 했던, 자신을 모함했던,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갚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드라마 매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복수하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복수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형들을 끌어안고 화해합니다. 아직 오히려 형들은요,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또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막 이 동생을 보기에 두려워하는데 먼저 요셉이 형에게 손을 내밀고 화해를 신청합니다. 사실 고난 가운데서요, 멸시천대를 받는 가운데서 이 하찮은 자리에서 막 기를 쓰고 공부를 하고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맨날 나오는 게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기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출세하고 난 후에 자기의 권력과 힘을 원수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훌륭한 일이죠. 그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에게 힘을 달라, 문을 열어달라, 죽기 살기로 기도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나 좀 치료해달라, 나 좀 낫게 해달라 기도해야 하죠.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기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드러나야 하는 곳은 이렇게 출세가 아니라, 입시전적인 그런 승리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억울하고 분한 모든 지점에 주님의 보혈을 떨어뜨려서 미움으로 높아진 산들이 다 평지가 되어지고 억울함과 분함으로 골마 터져버린 우리의 상처에 주의 보혈을 떨어뜨려서 새살이 드러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더 질겨집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더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고 보드라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5장은 요셉 이야기의 완전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절정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갈등이 하나님의 신적 섭리 안에서 해소되는 그런 절정의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그의 외적인 승리라고 한다면, 형들과 만나고 용서하고 서로 또 가문이 회복되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승리이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지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에 쌓여서 스스로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상처를 외면하거나 포장하지 말라. 상처를 외면하거나 포장하지 말라. 자, 1,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시종을 다 물러가게 한 뒤에 방이 떠나가라 대성통곡합니다. 물론 이 요셉의 울음은요, 단순한 한맺힘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격. 정말로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지금 무릎을 꿇었잖아요. 절을 했잖아요. 그 감격에 뒤섞인 그런 감정의 분출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통곡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 이상, 13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가슴 깊은 곳에 맺혀 있었던 배신감, 외로움, 억울함, 모든 상처의 응어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경건한 척 포장하지 않고 형들 앞에서 대면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그 쓴뿌리를 그냥 숨겨둔 채 나누는 악수는 가짜 화해입니다. 요셉이 울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아픔과 눈물을 정직하게 쏟아내면서 마음을 기도로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전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괜찮은 척 하는데 명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교만이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입원한 지도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들보다 많이 아프지도 않고 그 누구보다도 빨리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암이 걸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목사가 그런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아플 만큼 다 아팠어요. 오히려 더 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괜찮은데 혼자서 그냥 부종으로 힘들었고, 열도 번번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혈압도 떨어지고 걷지도 못할 만큼 다리도 아팠고, 정말 저도 괜찮다고 잘 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다 치료받고 얼른 퇴원해서 힘차게 목회에 전념하고 싶습니다만 그것도 어쩜 여의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자궁 내막암 수술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림프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지난 월요일 CT와 펫CT를 찍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은 그 말을 듣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제 곧 퇴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젠 제가 항암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처음 유방암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던 그때보다 더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첫 주일은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손에 아무 일도 잡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갑자기 제가 옥 목사님께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도 저도 괜찮은 척하고 싶습니다. 씩씩하게 잘 이겨낼 것이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잘 이겨나가겠다고 그렇게 처신하고 싶어요. 그런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친구는 저보고 참 긍정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쭉 긍정의 아이콘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다시 또 수술과 항암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기왕에 이 늙은 나이에, 이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도록 밀어붙이셨으면 이제 좀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병과 싸우면서 시간 낭비하게 하시느냐? 이렇게 소리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다 나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굳이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는데 지난주일 어찌어찌 하다 보니 다들 알게 되셨고,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이고 무슨 목사가 괜찮다고 해야지, 놀랐다고 무섭다고 저렇게 말할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낙심 중에, 원망 중에, 두려움 가운데 한 가지 콕 붙잡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만큼은 진실입니다.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물론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 아무 일도 없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확률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과의 화해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내내 섭섭한 마음 품고 있으면 사람과의 화해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화합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관점과 해석의 기준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 그 일에 대한 해석, 그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두려워 떠는 형들을 향해서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하며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아마도 지금은 애굽의 복장을 입고 있으니까 형들이 알아보지 못했겠죠. 그리고는 곧이어서 고통스러운 과거의 범죄 사실에만 머물지 않고 그 이면에 작동했던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이라는 인간의 악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과 온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섭리를 더 크게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멀리 볼 때 가능해요. 우리 시선을 우리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내 문제에만 줌인되어 있던 나의 시선을 점점 줌아웃하여 넓게 바라보는 것이죠. 현재 닥친 우리의 고난의 조각들, 다툼, 원망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리심을 그리는 화가세요. 우리는 그 큰 그림의 한 퍼즐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화해는 내 지혜나 내 인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가능해지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 바라보면 평생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섭리를 깨닫게 되면 과거의 상처는 나를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이자 축복의 통로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이렇게 그냥 함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뿌려지고 심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시련을 버려짐으로 인식하면 절망에 빠지고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뿌리심으로 하나님의 심으심으로 인식하면 그 자리에서 싹을 틔우며 열매를 맺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이라고 하는 밭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열방을 먹이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5장은 우리에게 해석의 위대함을 알려줍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어서 복수를 선택하는 대신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보자기로 자신의 상처를 덮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신앙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는 큰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오늘날 삶의 이 현장 가운데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라는 강력한 소망의 근거를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아픈 과거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보자기로 덮으십시오. 상처에 집중하면 피해자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면 사명자가 됩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왜라는 질문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갖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멈추는 거예요. 이 질문에 집중하면은요, 평생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행하실 선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물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해석을 사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게도 물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질병을 목사님께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러죠. 그 왜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를 묻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확실하게 이유를 아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 권한 밖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유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역시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린 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갈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은 내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슬픈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항상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과거의 억울함과 슬픔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사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고 왜라는 질문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용서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에게는요, 형들을 당장 옥에 가두거나 처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인간적인 본성은 복수를 원하지만 요셉은 그 권력으로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번 망설였을 것이고 용서와 복수 사이에서 얼마나 요셉이 번민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최종적으로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배우고 결단해야 될 지점인 것입니다. 참된 화해의 기술은 내게 정당한 보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를 향해서 용서의 문을 열어주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받은 상처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크게 보일 때 그 용서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절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용서보다는 복수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고 결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가장 이기적인 감정이라는 거 아십니까? 나만 생각할 때 용서가 가능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나만 생각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생각하면 절대 용서하지 못하죠. 아니, 누구 좋으라고 용서합니까? 나 좋으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서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세요. 먼저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에게 상대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릴 수 있는 힘과 명분이 있을 때 세상의 방법인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형제는 품되 거짓, 비진리와는 결코 화해하지 말라. 다 화해하는 거 아닙니다. 화해하지 말아야 될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형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시기, 질투, 인신매매라고 하는 그 악한 행위 자체를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심 어린 회개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향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유다가 이렇게 나섰잖아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모습도 끝까지 관찰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섣부르게 내가 용서하겠다 막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라 가나안과 애굽을 오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관찰하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음부터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싶었겠습니까? 저러다가 형들이 다시 또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도 했겠죠.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요셉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형제는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 구습관은 철저히 단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거짓과는 불의하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거나 화해하거나 손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거짓되고 옳지 않은 그 일에는 절대 가담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입술을 거짓으로 물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화해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면서 불의와 타협하는 야합이 아닙니다.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만 그 배후에서 관계를 찢고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된 진리 벨리알과는 일절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아멘.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된 가치관, 타락한 문화, 이간질의 연관은 어떤 경우에도 화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섞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WCC, WEA, NCCK 그것과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구원받는 그 길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는 다 통합된다. 다 하나다. 우리 토속 종교에도 뭐 천주교에도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다 구원의 길은 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 종교 통합을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가치관과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연합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통합이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열되고 나뉘는 거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차별하지 않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닌가? 포괄적 차별 금지 그거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거짓된 진리를 외치고 있는 자들이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영적인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는요,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칼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맞지 않는 것, 그것은 반드시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인데 저들을 품어줘야지, 도와줘야지 이렇게 섣불리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잡아다 공개 처형시켰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문경진이라는 사람을 처형했어요. 김정인이 집권하고 있는 13년 동안 북한의 공개 처형이 358명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탈북자들을 통해서 이름이 확인된 자들만 35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자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김정은의 직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km 이내에 공개 처형장이 무려 5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기도하라고 하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충보하고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마치 사탄의 마음을 바꾸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골리앗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에게 모세가 했던 것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대화도 하지 않았고 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위해 중보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사탄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 사탄은 절대 대화의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선포했어요. 악신에 잡혀있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무너뜨려야 되는 대상이지 전혀 대화하고 타협하고 화해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말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북한에는요, 전혀 종교의 자유가 전무합니다. 탈북민의 99.6%가 북한은 종교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99.6%인지 모르지만 아마 100%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은요, 이 지구상에서 신앙의 자유가 가장 많이 타협받는 곳입니다.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인간 태양으로 떠받드는 곳이 북한입니다. 김정일도 김정은도 이미 태양신으로 등극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것이 우상숭배, 공산주의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서독이 동독을 지원해서 베들린 장벽이 89년에 무너졌고 90년에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서독은 동독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동독의 정권과 체제가 무너지는 그런 지원만 골라서 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자유를 사오는 그런 대가로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범과 그의 가족들을 무려 37만 명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했어요. 또한 서독의 TV를 자유롭게 시청하는 조건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원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다 조건부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동서독은 서독의 주도하에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대형 교회들이 하고 있는 평양 지원은 무조건 지원, 무작정 지원, 무차별 지원입니다. 무조건 하나 되고 품고 용서하자 하는 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런 지원은 결국 체제 지원이고 정권 지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양에다가 심장 전문병원 지어주고 평양과학기술대학 지어주고 빵공장 짓고 국수공장 지어주고 영유원 지어주고 이거 다 결국은 정권으로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 지어놓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통해서 삼자교회로 계속해서 그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무슨 북한 선교가 되겠습니까? 세상은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조금 양보하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가짜 평화를 위해서 벨리알과 손잡는 순간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아닙니까? 정말 분별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형제를 눈물로 품어주되 그들의 삶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죄의 습성이나 거짓된 가치관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화해의 기술은 한 손에는 용서의 사랑을, 다른 한 손에는 진리의 검을 쥐는 그것입니다. 죄인은 가슴으로 안아주되 벨리알의 거짓에는 단호하게 맞서는 영적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쓴뿌리 위에 골마 터져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우리의 상처 위에 주의 보혈을 떨어뜨려 주셔서 용서를 선포하고 화해를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한국의 다음 청년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 모세와 영적인 다윗이 일어나게 하시사 거짓된 진리와 힘써 싸우며 이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20장입니다.